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야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을 넘날게 믿는 구원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뜻과 주장만을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구체적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 상명회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받을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 또한 개척 선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영생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보다는 주님을 잊고 살거나 심지어 배반까지 하는 죄를 수시로 저지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와 언약을 믿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추수와 감사를 준비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풍성한 소출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현재단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생활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등이 모두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창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의 교회 학교와 청년부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창현재단을 잘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창현의 봉사부와 구역 그리고 성가대와 관리부, 재정부 등 각 지체들의 봉사와 헌신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창현이 직면하고 있는 재도약을 위해 신도들 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 후 시행하는 재직회와 공동의회도 주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모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등 교역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재단을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고도의 성장을 누려왔던 우리나라가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더디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책 주체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안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어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람사들이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분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내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사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창조절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의 보존과 생명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아시는 주님, 그대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를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다음 성도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 한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미래 세대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며 개척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대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과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재직회에 이어서 공동의회가 아래와 같은 4개의 부의한 건으로 바로 재직회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시고 예배 끝나고도 가능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재직회와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1번 정관 개정, 2번 교회 고유번호증 변경 및 동일 교회임을 승인하는 건, 3번 교회 결산 승인과 주요 재산 승계의 건, 4번 공동의회 회원 명부 확정의 건입니다. 9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성가대로 수고하고 있었던 임미수 청년 외조부 지난주 소천하셔서 다음 내일 발인 예정입니다. 요주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우리 이희숙 권사님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또 공동회가 있어서 아마 우리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숙 권사님 함께 우리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생 취업준비생 명단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로서 우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 위에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78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게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신앙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공의 길에 가까워진 젊은 청년이 장래의 행복을 꿈꾸며 무대에 나타나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때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 청년을 진찰한 후에 허참 지식 많고 훌륭한 청년이지만 목숨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에 의기양양하던 청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편 배달부가 그에게 철학 박사 학위증을 전달합니다. 조금 후에 또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청년에게 100억을 상속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박사는 이제 자네는 백만장자가 되었네. 그러나 자네의 생명은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무슨 소용이 있나 말하였습니다. 근데 또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청년이 몹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그의 초혼을 받아들이겠다는 결혼 승낙서였습니다. 의학 박사는 자 이제는 자네가 원하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네. 그러나 생명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극도로 슬퍼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박사 학위도 소용없고 억만금도 소용없고 사랑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남겨두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도 재산도 보석도 적금 통장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며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잠깐 즐거움을 누리다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망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병이어의 말씀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4개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의 사건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인 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끼 식사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한,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적을 행하셨던 베세다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며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해야만 합니다. 수고해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이 대답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행위를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구원과 복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또한 나를 믿는 자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표적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미 1500년 전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우리가 숫자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주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는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전날에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께 또다시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그 만나를 먹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5,000명에게 한 끼 먹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것에 만족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앞에 새롭게 놓여있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 앞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합니다. 둘째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떡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주문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35절에 대한 바로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참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먹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시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생활 속에서 깊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56절과 57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식인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모세시대 광야에 내린 떡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의 결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내린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입으로 맛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기보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주시면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는 삶으로 만족하게 될 때 그러한 삶의 결말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했지만 그들은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누리는 만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오고 오는 전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양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은 한 번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새 삶의 동기와 힘을 얻으며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매번 오늘도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게 될 때,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때, 이 성찬을 예식을 행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나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더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Remember m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다, 기념하라는 뜻의 Remember의 영어 동사의 뜻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리와 멤버라고 하는 우리가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member.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거행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멤버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개인이 아닙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연합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우리를 바로 그 사실을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이 땅에서 만나와 같은 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바람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야 진정한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상징하는 빵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절 첫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세상을 새롭게 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보다 진실한 하늘 백성답게 주님 명령하신 청직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 PPT 박연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먹고 마시며 이제는 내 안에 또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